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다. 오늘 우리 더은혜교회 5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면서 또 4.19 기념일이면서 절기상으로는 오늘이 곡우라고 합니다. 곡우. 무슨 뜻인가 봤더니 봄비가 내려서 곡식을 기름지게 한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봄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곡식들이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더은혜교회가 영적으로 성령의 담비, 은혜의 담비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날씨가 조금 찌푸리지만 그래도 맑은 날씨예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어부가 고기 잡는 법을 아들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두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먼 바다로 가서 함께 고기도 잡고 또 엄마가 싸준 도시락도 먹고 이렇게 즐겁게 고기도 잡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가 되자마자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면서 구름이 끼고 천둥이 치고 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육지를 향해 노를 저어보려고 했지만 파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불가항력이에요. 그렇게 밤이 찾아왔고 또 그들의 마음에도 절망의 어둠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여기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 둘째 아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저기 보세요. 저기 불기둥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살았어요. 아버지가 보니까 저 끝에 불기둥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 불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그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불기둥 쪽으로 노를 저어갔습니다. 겨우겨우 가까스로 부두에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그 아내의 얼굴, 엄마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는데 당신은 기쁘지도 않소? 근데 여보, 내가 어제 저녁에 잘못을 해가지고 불을 냈는데 우리 집이 다 타버렸어요. 어떡해요? 순간 이분은 하고 탄성이 나왔겠죠. 어젯밤에 그 불이 바로 우리 집이 타는 그 불이었구나. 여보, 미안하다니 그 불기둥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정호승 시인의 수필집,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여기에 나오는 어느 노르웨이 농부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불기둥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불기둥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불기둥이었다는 것이죠. 작가는 여기서 불기둥을 우리 삶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고통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고통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거대한 고통의 불기둥이 치솟아오른다면 그 불기둥을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고 싶습니까? 물론 이 어부처럼 생명의 불기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파괴와 죽음의 불기둥을 생명의 불기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우리에게 닥친 고난조차 위로와 구원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 또 영적인 타락, 이런 내부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들어온 그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였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코로나라는 재난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 왜 너희 교회는 그렇게 됐니? 이렇게 책망부터 하지 않았어요. 먼저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현명해. 나는 멘탈이 강해. 나는 가진 것이 많아. 그러니 고난은 없어. 아니에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재난에 대해서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때로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해요. 내가 부족하고 미련해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상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8절부터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멘.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할 수 있는가? 그 자신도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 이 말은 능력 밖에 있네요. 능력을 초과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라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절망에 빠져 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지금 이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들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3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아멘. 뭐라고 고백해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지금 이 고난 중에서 바울이 찬송할 수 있는가? 참된 위로, 진정한 위로는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위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통장부터 확인하고 도와줄 사람 찾아가죠. 작은 문제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통할지 모르지만 극심한 고통,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재난에는 이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왔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위로가 다가온 겁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자,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흘러 넘쳐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 때문에 넘쳐요. 여기는 오버플로예요. 뭡니까? 파도처럼 넘치. 거세게 더 많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고난보다 더 큰 위로.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도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랑을 통과하면 위로와 구원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던져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그 힘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던 한 가족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중3이 된 아들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보조 다리를 하고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깨어났는데 보니까 아버지도 보조 다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사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고 싶은 날이 많았을까. 공부도 하기 싫고 밥도 안 먹고 엎드려 울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다가와서 힘내라. 너는 할 수 있다. 위로해 주셨어요. 아빠의 사랑으로 무사히 사춘기를 넘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이 됐어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럽겠습니까? 이렇게 입학식을 잘 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서 거리로 나왔는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한 어린 아기가 차도를 향해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때 이 아버지가 보조 다리를 던져버리고 그 아이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인도로 나왔어요. 순식간에 이거를 그 아들이 보았습니다. 아빠! 너무 놀라서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 다리를 끼고 사라졌어요. 엄마 봤어? 엄마 아빠 지금 걷고 있어.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엄마가 말합니다. 아들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제 네가 진실을 할 때가 됐구나. 아버지는 보조 다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4년 동안 보조 다리를 하고 다녔어.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아들이 그 장애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아버지도 같이 보조 다리를 하면서 아들의 아픔에 동참한 것이죠. 아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 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오늘은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아빠가 달려간 거야.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됐어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죄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위로는 하나님의 선물.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 받았으니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희도 위로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분은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다른 사람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사람을 위로하도록 힘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따라서 볼까요? 위로는 릴레이다. 위로는 릴레이. 위로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면서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큰 위로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따라서 해봅시다.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다.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자,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위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죠. 네. 무슨 말이냐?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참여함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해서 아파하는 고린도 교민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 목숨이 끊어질 지경까지 갔어요. 또 빌립보에서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2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쇠사슬에게 묶이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웠는지 뭐라고 고백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바울은 이런 아픔들을 당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아픔을 듣고 위로할 수 있었던, 함께 아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위로는 가식이나 거칠애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위로였어요. 우리도 바울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아픈 자들을,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힘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위로의 사람이 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당시에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7년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 놓으면 갑자기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밭을 쑥대밭을 만들어요. 모든 열매들을 다 따가버리고 소와 양과 나귀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씨도 안 남기고.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 배고프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부짖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밀타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넓은 데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꺼끌꺼끌한 그것들이 튀지 않죠. 그런데 무서워가지고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너무나 소심해서 저항을 해보기는 하는데 힘이 빠진 이 기드온의 모습.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큰 용사여. 여자가 빠졌어요. 큰 용사여. 여러분, 지금 이 기드온이 큰 용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네가 무능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앞으로 너를 큰 용사로 만들어 줄 거야. 네가 큰 용사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거야. 너는 능력이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드온이 말합니다. 저는 극히 약한 자입니다. 나는 우리 가문에서 가장 힘없고 작은 자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경험한 기드온이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오합 기적과 같은 300명의 군사를 들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그런 비겁자, 소심한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로자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위로받으면 위로할 수 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상황들을 이 바울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그가 힘없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부활은 뭐라고,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활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보니 아무리 내 능력으로 해도 안 돼요.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부활절을 지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큰 위로다. 기도가 가장 큰 위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엇으로 도울 수 있다? 간구로 도울 수 있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혜로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믿음의 사람 이 바울도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 없이는 제대로 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만 나도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우리가 전해줄 수 있을까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기도에서 뭐해? 기도가 무슨 힘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가장 강력한 방법. 연탄길, 여러분 책 아시죠? 예, 유명한 이철환 작가. 가끔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이분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5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고 13년 동안 어지럼증에 시달려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실 것 같았어요. 근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고 말았어요.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새벽 교회 가는 길에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어요. 중풍에 걸리셨는지 걸음걸이가 많이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부축해 드리려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더니 웃으시면서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제가 앞장서 걸어가는데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느린 동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실 때마다 주여 힘을 주세요. 주여 힘을 주세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이 말을 듣고 한 걸음 걷기 위해서 주여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물겨움,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전투하듯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종일 기도하다가 지치면 쓰러지고 또 다시 정신이 나면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은 매일 쉬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한 줄기 빛이 마음에 파고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된다면 이제 저만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로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려면 내가 쓴 연단길이라는 이 책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TV에 나가서 1시간만 연탄길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겨우 책 2권을 쓴 무명 작가를 TV에서 부른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데 얼마가 걸렸냐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다시 가을이 가고 겨울이 다가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부터 전화벨이 울려요.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 PD입니다. 작가님을 TV 책을 말하다에 초대하고 싶어요. 오셔서 연탄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가장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후에 그의 책 연탄길은 430만 부가 넘게 팔렸고, 연탄길 나눔터 기금을 만들어서 맹인, 심장병 환자, 우이탁 노인, 행렬병자들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작정 기도로 시작된 그 기도가 우울증을 고치고 불면증과 어지러움을 낫게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기도가 가장 큰 위로다. 기도가 가장 큰 위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7주간을 쉬고 8주 만에 갔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쉴 수밖에 없었던 그 7주간 동안 제가 쉬지 않은 것, 쉴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새벽마다 혼자 또는 아내와 함께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숨 죽여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를 시작하면 그분의 처지와 상황이 떠오르고 더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 항암하고 계시는 분, 직장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이 힘들어진 분들, 해외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어린 영혼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설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어떤 거창한 비전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도의 아픔에 함께 울고 성도의 기쁨에 함께 웃는 교회,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지체들과 이웃의 아픔을 보듬는 위로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떤 시간일까요? 기도하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는 시간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 하나님은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우리도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옵소서. 삶의 아픔과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다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립 5주년이 된 우리 교회가 이 재난 속에서 이웃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위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